입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오늘은 기록이 몇 가지 있다. 기록이 몇 가지 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 거의 기록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길어지면 전 맨 뒤에 것만 본문을 따로 잡아서 짧게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 짧게, 내용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시간이 되면 끝나지 않아도 끝내기, 이게 설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행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어떤 면에서는 거의 기록적으로 길다 싶습니다. 그런데 육려돈도에 찬양하면서도 전부 다 첫음을 놓친 기록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음악이 나오면 더 헤매요. 음악이 잘못한 거야. 내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사람은 잘하는데 음악이 잘못했어요. 음악을 혼내줄 수도 없고.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부분의 면에서 단계로 표현할 것 또는 수준으로 표현할 것 차이는 있어도 그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수준, 단계가 있습니다. 막 교회 억지로라도 끌려 나오는 단계가 있고요, 조금씩 적응하는 단계가 있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거나 믿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도 오늘 본문에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놓고 볼 때 주님을 만나는데도 단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일찍 만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 이하에까지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단계, 수준이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단계에 내가 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잘 아는 거니까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요, 본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처음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옆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유대 남자 정도로만 본 겁니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느낌도, 그리고 아는 지식이나 수준도 없이 그냥 유대 남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나와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안 생긴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이 단계에서 끝나는 모습, 그런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때 당시 시대의 문화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는 이 말도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 남자 하나로만 놓고 볼 때 이 사람 왜 이래? 라는 것 정도,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만남이 시작됐어요. 7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 건 것도 은혜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유대인의 한 사람 정도로 아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우리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고 나는 이 시대의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표현 그대로 유대인으로 오셨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전도하는데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거기서 만남이 끝나는 단계 수준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만남의 단계를 높여가야 돼요. 예수님과 만남의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야, 이분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 개념이 아니고요, 랍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단어는 예전 성경에 랍비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어떤 면에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후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전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칭 주여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야, 이분은 뭔가 배울 게 있는, 그리고 좀 유대인 중에서 지식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엔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정도 보았는데, 이 사람 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하네? 배울 게 있네? 남들보다 낫네? 라는 정도의 예수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발전시켜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설교가 거짓말 같고 사기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오늘 제 낯설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먼 21세기 이 과학시대에 AI가 요새는 판치는 시대에, 그렇죠? 뭔 소리야, 사람들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랍비여, 선생님, 주여라고 이야기할 땐 무엇인가, 뭐가 있어도 있나 보다, 무엇이 달라도 다르네 라는 게 인식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정도 보던 단계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그게 그런가? 이게 맞나? 그럴 수도 있나?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품으면서 그 말이 조금씩 마음에 의식되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고 들리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의구심이 생기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문이 되어질 때 사실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 수준을 우리가 다 겪어봐서 사실 이해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과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유대의 그냥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뭐가 조금 다르네? 뭐가 있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랍비여, 또는 본문에 말한 대로 주여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 주님과의 만남이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과 또 주여 하면서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다가 예수님과의 더 깊은 대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야, 이분은 평범한 선생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정말 큰 마음, 대단한 마음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상에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 선지자 정도의 사역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모하멧이 와서 완성시켰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인정한다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스러운 사람 4명 중에 하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여기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세계 4대 성인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고 정말 세계적으로 특별하고 대단하고 남들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사람 4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의 예수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과 관계없이, 선지자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선지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 말씀도 좋고 행동도, 삶도 본이 되고 다른 거 다 좋은데 구원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더라. 2살 많은 저희 형하고 5살 어린 동생하고 셋이, 제가 그때가 유치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 동생은 갓난애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본인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우리를 교회를 내보냈어요. 왜?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더라. 교회 가서 듣는 말은 좋은 얘기래더라. 이 개념으로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아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식구들이 그 정도로 예수만 알아서는 아니 된다. 예수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예수님의 삶이 아무리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는 단계가 유대인 남자의 하나로, 특별한 선생님 정도 되나 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만남의 단계의 수준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새롭게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읽지는 않았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모습,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장소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이런저런 말 끝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 이 구원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메시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믿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을 때 나가서 그것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했다, 긴가민가가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확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그것이 있어서 이 여인은 나가서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단계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지금 나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막연하게 유대인 중에 하나, 아니면 조금 좋은 얘기해주는 들을 만한 말하는 선생 정도의 예수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세대 4대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그 예수를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만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아직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그 예수가 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아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앞에 모든 단계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메시아 예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신앙이 끝까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런 마음, 그런 삶, 또 그 단계에 모두가 다다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수준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원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